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전에, 지금은 뭐 그렇게 별명이 잘 안 들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자리 잡을 때에 들었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자기를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쟁일까요? 왜 예수쟁이에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간 데마다 예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가 뭐고 도대체 예수가 뭔데 할 정도로 자꾸 예수님이란 분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란 분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게 뭔데 저렇게 이야기하냐 해서 그때부터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에 살필 말씀인 고린도전서 말씀도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 보시면서 18절 있죠. 1장 18절 우리 강소은 어린이가 잘 읽어줬죠. 십자가의 도가 있죠. 도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도라는 말을 밑줄 긋고 쏘시겠습니까? 이야기. 여기서 도는 길을 가는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 원래 언어가 로고스예요. 길을 간다, 길이다 할 때는 호도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호도스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 도를 안 받아들일 때, 도를 안 받아들일 때 해요. 거기도 또 예수 믿는 돌이에요. 돌이 호도스거든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돌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토킹이에요. 토킹.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십자가를 말하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18절부터 세 군데를 밑줄 그어보면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보여요. 같은 뜻인데, 자 21절 있죠.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여기 전도 있죠. 전도 줄 긋고 써놓으세요. 선포.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십자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이 돼 있고, 이 캐리그머란 말인데, 이 캐리그머란 말에 동사형이 나와요. 한 번 더. 자, 우리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까지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중에서 23절 있죠. 23절에 전하니 밑줄 그어놓고, 그게 앞에서 전도 있죠. 전도의 동사형이에요. 캐리소란 말인데 캐리그마의 동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 18절부터 우리 읽으셨던 24절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 3번 반복한 거예요.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해야 될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옆에 계신 분한테 자기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킹의 주제, 우리 평생 인생에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 그게 예수님 이야기인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예수님과 특별히 한 군데를 찝어요.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 누군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할 때 무슨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죠. 그럼 무슨 예수님이에요? 복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잘 되게 하는 예수님, 그죠? 성공하게 하는 예수님, 이런 걸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게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나?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 먼저 전제하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1장 10절을 좀 가봅니다. 1장 10절. 왜 이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야기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1장 10절을 보면 짐작되는 게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서요, 같은이란 말이죠. 같은. 이게 번역이 같은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 번역은요, 그요, 그 사람. 히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히스.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그의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의 마음과 그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이 교회가 지금 뭔가 합하란 말 한 거 봐서는 갈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4개로 갈라졌거든요. 파가 4개 파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합할 수 있는,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접착제가 하나 있대요. 접착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마음, 그의 뜻을 품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같은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이란 말을 한번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예수님의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바울이 사역할 때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바울이 애정을 쏟았던 교회, 두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워요. 첫째, 방금 여기 보셨던 고린도 교회요. 또 한 교회가 더 있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도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어디까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신 예수님을 바울은 소개하면서 너희가 왜 다투느냐, 다투는 걸 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났고 우리가 오르고 저쪽은 잘못됐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뜻으로 합해지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결코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곳에서 뭘 합니까? 다투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요, 선생님 쪽에 오라요, 이런 이야기 먼저 해줘야 되죠. 근데요, 바울은 그러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우리 마음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어 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바울이 충고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과연 예수님의 말처럼 하니? 네가 지금 그 품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야? 네가 지금 뜻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해?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요,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평소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전도할 때, 예수님 이야기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헬라인들은 어이구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있고, 유대인들은요 꺼리끼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 바울의 이야기에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명을 하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적어도 그걸 알아야 누구한테 그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바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첫째, 지혜란 부분부터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지신 지혜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그 지혜로 어떻게 하십니까? 운행하십니다. 지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면서, 심지어 사탄이 이 세상 주인처럼 행사해도 그것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서. 이 모든 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지신 지혜의 가장 최고의 지혜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게 누구의 지혜였다? 이게 우리한테는 지혜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지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방법이기도 됩니다. 그렇죠? 최고의 방법,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진 만물을 하나님 보여줘도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도리어 천진 만물을 자기 신으로 섬겨버려요. 또 심지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라는 방법론을 줬는데, 이 제사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최선의 선택의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준비한 어떤 물건이나 우리가 준비한 어떤 재물이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할 때 어떤 지혜를 갖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무슨 지혜를 원하세요? 뭔가 오늘 일을 해결할 지혜죠. 오늘 내 일자리에서 최선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죠.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지혜를 있기를 원하세요?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죠? 그죠? 직장 한참 일하고 있는 우리 남편에게 무슨 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사실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는 예수님이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고의 선택의 방법이구나,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의 길이었구나 하는 게 발견되어지면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만난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죠. 헬라인들에게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영웅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의 자녀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요. 그렇죠?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신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들이 영웅답게 일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영웅들은 다 비극적으로 죽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영웅들은요, 권력으로부터 마지막 자유를 얻어요. 그 그리스 왕국의 통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요. 그들의 죽음은 비극적이지만 결코 권력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어떤 독에 감염된다든지 애롭게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죽는다든지 그렇게 죽는 것이지 결코 권력의 통제로 죽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예수님 이야기하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뭔 그런 영웅이 있다냐? 영웅은 이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뭐 해야 된다? 완전 떨쳐내고 그래야 된다 한 생각이 딱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몇 가지 능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 십자가가 놀랍게도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특징이 뭐죠? 양이 죽죠.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의 피를 집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존하게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셨어요. 누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뭐 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생존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원까지 사는 그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확인돼야 되느냐? 사실은 구약의 제사부터입니다. 제사가 1년 단위잖아요. 또는 자기제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모든 인류에게 치유의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고침의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회복의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노래가 있죠. 알 사람이 없도다.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하지만 나는 알아. 나는 경험했거든. 나는 확실히 체험했거든.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건강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글로 표현된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이 건강할 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병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초에 병이 안 걸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병 안 걸리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병 고쳐주는 게 능력입니까? 둘 다 능력입니다.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죠.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봐야죠. 뭐가 더 큰 능력입니까? 애초에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큰 능력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길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다. 화목제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요,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제 평생에 제 친족과 지금도 사이가 제 스스로는 안 좋습니다. 제 스스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저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그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제 어머님이 제 친족들에게 당한 일을 제가 봤거든요. 아버님 없이 홀로 되셨고 난 다음에 그 시골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같은 일을 한다고 제 친족, 저보다 그 위에 큰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그런 걸 저는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있어 갖고 노신 모든 것들을, 산과 밭 모든 것들을, 논 이런 것들을 친족들이 다 가져간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에게 시제할 때 같이 시제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순서가 된다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그럼 빠져. 저는 친족들과 이런 사이입니다. 제 스스로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전 친족들이 제 가까이 다가와도 제가 스스로 마음을 그분들이 열지를 못합니다. 이거 저의 약점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 인간관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하고 원수돼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과 다시 사이 좋아질 수 있는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도 모르게 무슨 사이가 있다는 겁니까? 원수 사이가 있다는 겁니다. 원수 사이가.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대요. 그냥 노하심이 화난 정도가 아니라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래요. 그러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관계 중간에 서서 사이를 사이좋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능력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평소 원수로 이긴 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왜? 너를 아버지와 만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용기를 내서 누구를 만나거라? 아버지를 만나거라 하는 능력이 되신 분이 누구시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 모임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배는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지,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들이, 올 자들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담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됐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읽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입니다. 첫째 뭐가 되십니까? 지혜. 두 번째요, 의로움과, 세 번째 거룩함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왜 옆에 기어이 앉히고 계십니까? 내 새끼거든. 맞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구별이에요. 내 옆에 앉히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내가 좀 더 눈 가는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변은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분쟁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동과 서가 수없이 분쟁하고 싸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품었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해서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용기를 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봅시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엄청 싸웠답니다. 스님들이 참 이야기해도 뭐 조폭을 동원해서 서로 이야기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 연세 많으신 스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랍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정 안 되는 자리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 마지막 최후의 선택은 뭐냐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장로 대통령님 보니까 뭐가 느끼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측근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측근이 있어가지고요 29만 원 대통령은 살아남았어요. 안수 집사님, 장세동 안수 집사님 분 때문에 그분은 살아남았다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어. 개소리만 하고 있지. 광견병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실제 십자가는 안 질라 그래.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분쟁하는 그곳에서,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나뉜 그곳에서 바울이 너희들은 마음이 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만이 너희가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십자가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십자가로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가슴에 품고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